주께서 참여하신 다음에 사무실 열고 시간을 내주시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참여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에 뛰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채워졌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불순종, 또 불순종과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순종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번 지방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평화로운 축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둥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영적 등대가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건강과 지혜와 영적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충만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복된 명절이 보내고 건강과 평안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6절로 50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리라.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일반 자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전 눈에 보이는 싸움은 쉽습니다. 그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싸움이라는 것과 지금 자신이 영적 싸움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과 사명과 축복을 모두 빼앗긴 후에 비로소 자신이 영적 싸움에서 무참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유익하고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제 곧 있을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드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육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를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만약 이것이 육의 싸움이라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이 무리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싸움이라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의 싸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은 이 육의 싸움에서 철저히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강물을 나가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전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서 심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이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뺀 그 베드로입니다. 하물며 이 여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앞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때 이 닭이 웁니다. 닭 이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이 아니라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싸움이라면 이 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30분 기도는 힘든데 이 2시간 봉사는 거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에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 베드로처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칼을 가지고 말고의 비를 배웁니다. 비판과 정죄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마음이죠. 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시편 18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이고 동시에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의 싸움을 싸우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휘두르는 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두고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육의 싸움을 싸우면 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십자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음모대로 이 육적으로 지셔야 합니다. 육의 싸움에서 져야 영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 싸움은 결국 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마귀의 공격으로 시달렸던 그 경험을 말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도 싫고 아내도 자녀들도 귀찮기만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짐스럽고 기도를 해도 5분을 넘기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가 문제인데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아내와 자녀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바람처럼 주여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속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듯 하더니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감사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 안에 있던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목사인데도 자신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는 마귀가 자신의 마음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 안에 이 마귀가 들어오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이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정죄했겠습니까?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 목사도 때로는 자신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도 자신 안에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가룟 유다만이겠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마귀의 역사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넘어지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마귀가 자신을 밀가부르듯 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넘어져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8편의 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은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 세상이 또한 사람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러한 평안을 약속하셨지, 편안한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래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기지만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전쟁하던 다윗이 하루는 신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많은 전쟁을 싸웠으니 이제는 좀 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쉬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쉬는 것을 영적 싸움도 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쉴 때에도 영적 싸움은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쉬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쉬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이 있어야 이 육도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서 이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쉬던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이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 결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피하면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경험을 한 다윗은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적과의 싸움에서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더 이상 이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끝까지 싸울까요? 그래야만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싸우는 것은 때때로 고단하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싸우는 것이 최고의 방어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면 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증은 영적 싸움 한복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싸우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없습니다. 시편 144편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싸우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패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 이 억울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승리는 영적 싸움의 결과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영적 싸움이 많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실 그런 영광이 많은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싸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도 큽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큰 간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한 간증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큰 영적 싸움은 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10여 년의 영적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조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 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조차도 예수님을 전할 그런 힘도 마음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열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절 14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우리들의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공격을 멈추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할 때에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공격해올지라도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마귀와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승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깃발을 꽂읍시다. 이 열방의 깃발을 꽂읍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다.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쉽지만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영적 싸움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며 그 승리는 영적 싸움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의 명절 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 성도들 정말 설 연휴 기간 중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저들을 구제하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영훈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예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설 명절 연휴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어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끝난 후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와 성도하소 날마다 위로하리라. 늦으려 내가 부르자 이곳에 있게 하소서. 내 모습이 와 사랑이 언제나 눈치보지마. 그를 따라올라가 저 높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 오늘 이 시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간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